말씀 사무엘상 7장 2절로 10절 말씀, 사무엘상 7장 2절로 10절의 말씀 통해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해 나갑시다. 교회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를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던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계속해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우레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레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뇌성과 번개, 뇌성과 번개를 동반한 천둥, 우리는 우레라고 하죠. 여러분들 우레가 어느 날 하늘에서 막 요란하게 진동하고 바라면 오늘 하늘을 덮으면 두렵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두렵다고 말하면 믿음이 없다고 말할 거고 평안하다고 말하면 뭡니까? 무심하다고 말할 테니까 대답하기 어려웠죠. 사실 두렵죠. 성경에서도 이 우레의 출현은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크죠. 놀랍게도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꼭 우레가 함께 동반됐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리고 아래쪽 내려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 백성들과 있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곧 오실 때 곧 재림이시죠. 다시 오십니다. 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 오실 때도 그 광경이 마치 이와 같다 비유로 우레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이편 저편까지 비춘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오늘 우레처럼 번개처럼 속히 우리 주님 재림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레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파하실 때에 그 격파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의 무기로 우레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노래 사무엘하 22장에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놀라운 얘기죠. 번개가 우레가 나타나면서 적들을 파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적들이 떠는 그 우레가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그 소리가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이 땅에, 아니 이 우주 공간에 울려 퍼질 때, 뇌성처럼 울려 퍼질 때, 우레처럼 울려 퍼질 때 얼마나 그 장엄합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가 있잖아요. 79장 피난처 있으니, 거기 2절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하시니까 시작.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하겠네. 하나님의 우리의 소리가 한 번 울리고 나니까 모든 적들이, 모든 신민이 무릎 꿇더라는 거죠. 시편의 29편이 이 찬송가와 같은 맥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29편 다윗의 시 4절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멋지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 그런 문화들이, 그런 세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언제라도 꺾으신다. 어떤 무엇이?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우레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우레는요, 우리에게는 힘입니다. 소망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여호와의 우레가 여러분들 왜 바라십니까? 어떻게 바랍니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 시편 29편에 여러분 11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우레가, 하나님의 소리가 바라는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합니다. 오늘 1월 셋째 주일인데 이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우레가 바라고 우리는 그 힘을 받아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원하시고 대적을 파는 능력의 이 우레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우레가 바랬더니 대적이 한순간에 파하고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아주 멋진 승리의 이야기죠. 오늘 10절을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우레,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오늘 우리 2021년 삶의 곳곳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의 우레가 우리와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우레가 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리,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 어떤 심령, 어떤 동기,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우레가 발할까? 하나님의 우레가 진동할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우리 연합 목장 예배를 드렸는데 드렸을 때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관성이 있다고 제가 어저께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상 4장부터 계속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 엘리 때 아주 불상사가 일어났죠. 부끄러운 치욕적인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두 아들이 나갔다가 격파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한 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그런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 전쟁하겠다고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예 법궤까지 뺏겼어요. 그렇게 법궤를 뺏겼던 블레셋이 뺏겼던 법궤가 갖은 우여곡절 끝에 아비나답 집에 이제 보관하게 됐고, 그곳에 법궤가 있었던 지 20년이 지나는 어느 시점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20년 동안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있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됐어요. 이제 여호와를 그리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 시점에 그 현장을 알았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게 오늘 2절 3절 얘기입니다. 그 결과 미스바로 모인 모든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말대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유명한 미스바 영적 대각성 성회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아멘입니다. 오늘 교회가 예배마다 그런 미스바의 성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까지도 직간접적으로 이스라엘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툭하면 쳐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이거는 이들이 순수한 의미가 아니다, 도전이다 하고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겠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무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블레셋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큰 우레가 발하여서 그들을 혼미백사 않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적같이 큰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수많은 세월을 압제 아닌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워지고 빼앗겼던 성들도 찾고 평화가 온 땅에 온 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14절을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근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모든 핵심의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우레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팬데믹에 2021년 이제 새해 들어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아무쪼록 1년 내내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백성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우레가 발하여서 잃었던 시간들 되찾고 잃었던 신앙 도로찾고 잃었던 모든 땅들을 도로찾고 평강과 평화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어느 자리에 서야 되겠는가? 어떤 중심을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본문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레는, 크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우레는 여호와를 자신의 인생의 주어와 목적으로 삼는 자 위에 바란다. 그리고 대적을 파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어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목적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앞서 제가 설명했지만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가 그 이스라엘의 이제 영내에 있는 땅이죠. 여기에 들어온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소원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가면서 멀리 가 있었지만 이제 과거에 하나님과 뜨거웠던 영적인 그런 관계들이 이제 막 그리워지는 거예요. 사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셨던 말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여러분들 한국말은 사모하다는 말이지만 이 원뜻은 이것보다 좀 굉장히 강한 의미입니다. 이 원어 히브리어는 나하란 말인데, 나하란 말은 몹시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몹시 슬퍼하다, 울부짖더란 말이죠. 통곡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멀어졌는 거, 소원하게 됐는 거, 돌아보니까 회한이 있고, 그러니까 통곡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그들은 이제 영적인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들이, 완악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열리며 영적 각성의 기미와 징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1년 동안을, 아니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못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합니까? 뜨거웠던 예배, 정말 충만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 우리는 참으로 갈망합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울부짖는 마음이 100% 순수한 열망이었을까요? 저는 앞뒤 문맥을 보니까 100%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회심의 마음 때문에 그들이 울부짖던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살 수가 없다. 다 같이 시작, 살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블레셋이 툭 한번 쳐들어와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들을 압제하고 다스리는 게 끝도 없더라는 거예요. 20년을 그런 세월들을 보내면서 이게 말이 나라지 실제로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참담한 지경, 참담한 몰골, 참담한 현실이 됐습니다. 그 통제, 그 막강한 영향들, 그 압제에 이제 그들이 지칠 대로 지치면서 하나님이 그리워진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일한 말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떨어져 멀리 가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분이었는지를, 예배가 얼마나 귀중했던지를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에 누군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말해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등장하여서 영적 각성을 심화시켜줄 때가 왔다고 가감없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3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인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아멘.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고 나면 너희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벌하고 너희를 건져내 주시리라. 여러분들, 이 돌아오다는 말이요, 이 돌아오는 말이 슈브란 말인데, 다 같이 슈브. 예, 슈브. 슈브란 말은 그냥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단어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말만 회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뿌리까지. 그래서 전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심이란 말, 마음의 뿌리까지 드러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교회를 갈망하고 복음을 갈망하고 주의 통치를 갈망하고 돌아오라. 제대로 돌이키란 말입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쇄신하란 말입니다. 달라지란 말입니다. 눈치껏 요령껏 이제 안 통합니다. 완전한 탈바꿈 외에는요 답이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입만 열면 감사와 찬양보다는 원망, 불평, 비교하여서 나는 왜 하고 하도 우리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입 다물고 1년 한 살아봐라 해서 여러분들 입을 다 봉해 주셨잖아요. 지금 되다 보니까 입이 다 봉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열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열려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눈치가 아니라 요령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순간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마스크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평강의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이방인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인 신들이라고 말하면 정확히 말할까요? 바알을 말하는 거죠. 풍요의 신을 말하죠. 가나안에 풍요를 준다고 그들이 믿었던 가나안 사람이 주장했던 남신이죠. 그런데 아스타로스는 어떤 신입니까? 여신입니다. 음란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와 음란의 문화를 탈피하고 뽑아버리고 단절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영적인 이 역사는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때도 바알과 아스타로스 있듯이 지금도 바알과 아스타로스는 있어요. 오늘의 바알이 뭔지 아십니까? 멤모니즘이죠. 물질 만능주의. 풍요로운 것, 돈, 재물, 소유가 최고 가치야.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 오늘의 바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참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많은 음란의 문화들이 진짜 이 전 세계를 다 덮었는지 몰라요. 이 우리 아이들 정말 무풍지대에서 살아야 되는데 수없는 이 음란의 바람물결 속에서 여러분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판을 치는 세상 아스타롯이죠. 그래서 오늘 진정이 돌아오려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해버리란 말은 오늘 말할까요? 다 같이 시작. 참된 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맘모니즘과 음란을 완전히 뽑아내는 것이다. 입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회개하고 생각을 회개하고 문화를 회개하고 풍습을 회개하고 라이프 스타일, 패러다임을 회개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딱 떠올랐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주인 삼은, 아시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같이 주님만 사랑해. 시작. 주님만 사랑해.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시는, 가정에서 보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우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과 저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냉정하게 솔직하게 말합시다. 나를 지금 내 삶을 우지자지하고 영향력을 주는 강력한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양심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주변에 배금주의와 음란들이, 아스라과 바알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과거의 주인이었다면, 잠시라도 주인이었다면 오늘 내려놓는, 끊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처절한 사무엘의 외침 속에는요, 무언가 전제되어 있는 어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 2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아픔을 겪고 있는가, 그들이 왜 실수하여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이 깔려 있어요. 자, 이겁니다. 무조건 언약궤만 앞장서면 만사 오케이라는 이 생각,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좋아하시죠? 십자가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해서 오른쪽 귀에다가도 하나 달고 왼쪽 귀에도 달아서 평평 맞추고, 그것도 모자라 목에도 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다가 방마다 다 붙여놓고, 그것도 모자라 자동차에다가 걸어놓고, 수십 개 수백 개 십자가 아무리 갖다 걸어봅시다. 십자가만 걸면 돼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뭔가 마음속에는 뭔가 걸어놓고 마음 편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 십자가만 건다고 만사 오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무지한 겁니다. 사무엘 4장에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래서 진 거 아닙니까? 처음에 나가서 블레셋과 지고 나니까 대뜸 떠오르는 것이, 꼭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핵심은 놓쳐버리고 좋은 의미의 사실을 엉뚱하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졌던 건 이유가 하나하나에 법궤를 안 갖고 나왔네, 십자가를 안 들고 나왔네 해서 실로에 있던 십자가를 지고 나왔는데, 이게 누가 한 행동인지 압니까? 과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그들이 돌았잖아요. 이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화나면 나가서 다시 전쟁을 붙었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여러분들, 진 정도가 아니라 이번엔 3만 명이 죽어 나갔어요. 그 충격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아예 법궤를 블레셋에 뺏겨버리는 이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지금 우리는 알아요. 왜 그때 그들이 졌는가? 이거였죠. 하나님을 예배와 섬김의 순수한 우리의 주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내 삶의 편함과 유익을 주는 그 수단과 방편으로, 일종의 부적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과 중심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처절한 응징과 처벌이 바로 언약궤를 뺏기게 만들었고, 그들은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다 갖다 거기다 걸어놓고 박아놓고 나면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건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마음의 좌표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내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무엇을 향하고 어느 곳에 지금 촉각을 들이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마음은 세상에 있는데 몸만 와 있으면 아무리 십자가를 여기다가 몸을 둘둘둘둘 뚫어보시오, 백전백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참 오늘 본문을 보다가 가슴 아팠던 건요, 이미 법궤는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에 들어와 20년을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패배자예요. 블레셋 눈치 보고 있어요. 힘이 없는 겁니다. 왜? 언약궤의 향방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블레셋이요, 과거나 지금이나, 블레셋 오늘 말하면 세상이죠, 마귀죠. 블레셋이 갑자기 강해진 겁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갑자기 강해진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약해진 겁니까? 세상이 강한 겁니까? 여러분이 약해진 겁니까? 우리가 착각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이 갑자기 강해지고 마귀가 강해져가지고 우리가 꼼짝 못하는 줄 아는데, 자세히 보니까 마귀는 원래부터 힘이 셌어요. 세상은 원래부터 힘이 셌어요. 그때나 지금 똑같아. 그럼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약해진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만 의지하고 할 때는 굉장히 강했는데, 딴짓하고 엉뚱한 짓하고 멀리 갔더니 우리가 약해진 것입니다. 서로 마주 보시면서 한번, 마귀가 아니랍니다. 당신께서 약해지신 것입니다. 시작. 마귀가 아니랍니다. 당신께서 약해지신 것이랍니다. 우리는 밤낮 마귀 물러가려는데 마귀는 그때랑 똑같아요.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뒷걸음질 거예요. 우리 믿음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지 생존수단을 위한 도구라든가 부적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빗나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이젠 다 깨지고 무너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상 4장이나 7장이나 그때 하나님께 하신 그 룰이 고스란히 적용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는 한 번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꾀나 술책으로 얻을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없다? Yes or no? 주무시는군요.
꾀나 술책을 얻을 하나님의 평안은 없습니다. 어떤 승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이 정말 가슴에 박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고 그래요. 거룩하게 앉아있고 거룩하게 손을 들고, 내 마음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빈 공간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아무리 외모만 그럴싸 뭐합니까?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툭 건드리면 그냥 주저앉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영역을 다시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서울대 교수 김난도라고 하는 분이 1000번은 흔들려야 어린이 된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린이 된다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리에 나가면 약도가 있다. 길을 찾아다닐 때 당신은 지도에 무엇부터 찾나요? 당신이 가장 주시할 것은 You are here. 바로 현재 위치입니다. 아무리 존경하게 각 건물의 위치를 표시해 놓았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좌표를 알려주지 않으면 지도는 아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없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I am here, you are here를 찾지 못하면 목표도 실행계획도 다 무의미하다.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간다고 할 때에 먼저 목적지만 딱 보는데 내가 지금 어딘지를 먼저 아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지금 신앙이 어디 있는지, 현 주소가 어딘지, 어떤 마음인지, 이거 내가 있는 영적인 자리 좌표 보지 않고 무조건 십자가, 무조건 법계 앞장서면 된다고 하는 이 무조건식의 신앙, 여러분들 진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청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미신입니다. 당장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와 목적어가 진실로 하나님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못 하셨는데, 마음속에 물론 아멘 하셨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된다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만이 내 생사화복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 하나님만이 이 우주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게 그분이 주어인 거예요. 내 모든 삶의 행동도 내가 하고 있지만 실제 주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사람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과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은 내 목적어가 되신다는 강력한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도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이 이제 뭔가 갈등을 느끼고 돌아오려고 하는 그들에게 촉구할 때 바알을 버리고 아사를 버리고 제아를 버리고 돌아오려 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4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겠죠? 이걸 바꿔 말하면, 오늘 설교대로 말하면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하나님이 그들의 주와 목적어가 되시는 길로 돌아서게 됐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나니까 비로소 핵심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시점에 보면 지난 2020년이 난 허송세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실패했던 시간일 수 있고 승리하는 시간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거는 우리에게 승리의 시간으로 인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 좌표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분명히 어딘지를, 그래서 문제 해결의 누군가를 알게 되는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순간에 놀랍게도 사무엘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참으로 멋진 분입니다. 참으로 영력 있는 사람이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나의 계기를 삼아서 구체적인 영적 운동으로 집약시킬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미스바, 다 같이 미스바는 뭐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거국적으로 각성하자. 온 나라가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놀라운 일이죠. 5절 6절에는요 정말 이게 오늘 교회가 또 살아있는 영적인 여러분 같은 분들이 부르짖어야 할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아멘.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진짜로 돌아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변화죠. 이럴 때는 그냥 마음속에 여러분들 크게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아름답게 끝났더라면 참 좋을 법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삶이 돌아설 때 마귀가 세상에 우리를 그냥 순순히 보내줍니까? No. 블레셋이 지금 그 소식을 들었어요. 미스바에 아니 다 모였다는구나. 다 모였다는데 저 친구들이 말로는 영적 부흥성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걸 느낀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행동이다. 이건 군사적인 움직임이다 하고 간주하고 당장 군사들을 동원해서 쳐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영적인 그런 집회에 그들이 마음을 들이고 참여했는데 보니까 이게 전쟁으로 다시 커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7절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하였지만은 그들은 중심을 잃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즉 이 전쟁이 다시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 대비할 만한 어떤 준비가 갖춰져 있었나요? 그래서 준비가 갖춰져 있으니까 미스바에 모였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들이 미스바에 가서 온 백성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을 들이고 회개하고 물을 붓고 금식하며 돌아갈 때 이 사건이 분명히 블레셋 귀에 들리고 나면 나는 관심 없어. 우린 더 이상 관심이 없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들이 무관심하거나 상관이 없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을까요? 안 그래요. 처음부터 그들은 알았어요. 미스바로 그들이 가는 순간 무언가 첩자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블레셋은 이걸 정치화하고 오늘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래서 어떤 힘이 동원될 거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거 바보가 아닌다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당연히 블레셋은 묵인하지 않겠죠. 간섭하겠죠. 해방하겠죠. 100% 쳐들어오겠죠. 다 같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미스바에 모인 것은 무모한 짓거리 아닙니까? 제가 짓거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거죠. 그건 모두가 죽는 얘기 아닙니까? 비난과 아우성이 쏟아질 일 아닙니까? 그것은 내부는 고사하고 외부의 적은 고사하고 내부부터 야 이거 이 짓을 왜 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만드냐 하고 분열이 날 그런 무모한 짓 아닙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모를 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불고하고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이 크게 아멘 시작 아멘. 적어도 그들은 그때 두려웠지만 이것이 살 길이라고 마지막 결단 내린 겁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어느 순간 머뭇거리다가도 어느 순간 돌아서는 게 참 멋진 겁니다. 늦었다고 말할 때 돌아서는 것이 가장 빠른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그거 보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걸 알고도 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각종 집회를 그들이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10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바로 그날에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패한지라.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이 미국의 혼란들, 또 바이러스로 이런 혼란들, 어떤 분들은 2021년에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위기가 와서 여러분들 삶에 지각 변동이 있을 거라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게 돌아다녀요. 이런 모든 대혼란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영적으로 서가는 겁니다. 이거 놓치고 나면요 뭘 얻을 건데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레가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지 몰라요. 그 미스바가 없었다면 블레셋 침략도 없을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렇게 바보 같은 얘기 하십니까? 그 성회가 없으면 물론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않았겠지만 영원토록 영속된 채 끌려갔을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시인 닐케, 우리 학교 다닐 때 닐케 시 많이 우리가 암송도 했는데, 그 닐케가 그 지은 내 눈을 감기세요, Put out my eyes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눈을 감기세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으세요. 그래도 나는 당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 팔을 꺾으세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잡듯이 심장으로 잡을 것입니다. 심장을 먹게 하세요. 그럼 뇌가 고동칠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나의 뇌에 불을 지르면 그때는 내 피가 흘러 당신을 실어 나를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시냐면요, 앞에서 보시는 저 여인 살로메죠. 릴케보다 14살 많은 살로메를, 연상의 여인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뜨거움을 시에다 담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시입니까? 14살 연하의 남자가 연상의 여인 살로메에게 나를 말려보라, 팔을 꺾어보라, 다리를 어떻게 해보라, 난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 사랑은 참 멋지다.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들이 그런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랬다고요? 지금도 그러시길 바라요. 보세요, 세상에서 말입니다. 저 사랑은 말리지는 못해요. 누구가 말리겠습니까? 목숨까지 바쳐서 달려가는 오직 하나의 사랑 아닙니까? 저는 릴케의 눈을 감기세요라는 이 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사랑 회복해야 된다고 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말씀을 향한 사랑, 언약을 향한 사랑이 팔을 꺾어보세요, 다리를 잘라보세요. 나는 그래도 갈 것입니다. 나의 머리를 어떻게 하세요? 내 심장을 가지고 보세요. 나는 그래도 갈 겁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오늘 그런 목적어가, 주어가 오직 하나님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하나님이 오직 주어 목적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직 인생의 주어 목적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그곳에 대적을 흩트리고 파는 하나님의 큰 우레가 진동한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사람 앞날에 하나님은 큰 우레가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대적이 물러가겠죠. 문제가 떠나가겠죠. 귀신은 떠나가겠죠. 병고침은 받겠죠. 영혼은 소생하겠죠. 힘은 받겠죠. 이 말이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사무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할 때에 사무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5절에 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기도하겠다는 말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말, 이 약속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목숨을 가는 얘기죠.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잠시간의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이 뭐였어요? 신무기 달라, 만들어 놓으라. 아니면 돈 달라. 아니면 도망갈 숨을 좋은 은신처를 달라. 그 얘기했나요? 너 기도하라. 기도해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기도 요청했어요. 참 이거 우연 아닙니다. 8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게 부르짖어. 다 같이 아멘.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물을게요. 사무엘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나니까 블레셋 앞에 큰 우레가 바라면서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떨 때 우레가 나타났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확실히 맺었을 때 우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를 한 것은 기도였고 그들에게도 기도를 요청받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우레소리 못 들어보신 분은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답은 이제 여러분도 우레소리 들을 수 있다. 그렇다고 다음 주 와갖고 1절 내내 귀에서 막 꿍당꿍당 거렸다고 하면 그건 귀신아 불러가는 얘기고 그런 우레가 아니라 삶에 가는 곳마다 평탄하게 어려움 속에서 평탄해지는 역사가 하나님 평강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우레가 오는 거예요. 우레가 가시길 기회 있으면 축원합니다. 세상의 우레 말고 하나님의 우레. 다 같이 기도가 핵심이다. 시작. 기도가 핵심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그 위대한 기도를 누가 언제 어떻게 먼저 하는 자가 핵심이다. 반은 아멘 안 하잖아요. 왜? 기도 먼저 하라니까. 찬양 한 시간 하시겠습니까? 기도 한 시간 하시겠습니다 하면은 100% 찬양 한 시간 하셔요. 기도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기도가 핵심인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아시다시피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로 살았고 기도로 일한 자죠. 정말 기도의 사람이요. 모세와 더불어서 구약에 빼놓을 수 없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그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미스바 성에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뭘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길을 열었죠. 영적 부흥의 단초회인 기도로 길을 열었죠. 그리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아선 것이 바로 그 기도담이었습니다. 역시 기도밖에 없다. 오늘도 이 교회당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예배를 곳곳에 드리고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올까? 진짜 기도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설교를 너무 잘하고 미안합니다. 이게 할 도리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어떻게 능력이 나가고 이거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 주심으로 우리가 용맹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예요. 기억하십시오.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 위기의 순간 누가 기도에 가장 맨 앞자리에 있었는가요? 누가 가장 기도에 맨 앞자리에 있던가요? 사무엘입니까? 접니까? 사무엘이었어요. 안타깝지만 사무엘이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했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적들을 흩어졌어요. 기도하는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우레가 함께하고 역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17세기죠.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 철학자 파스칼 했던 많은 얘기 가운데 아주 멋진 얘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빈 공간이 있다. God shaped vacuum. 인간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만드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하는 빈 공간. 이 공간에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아.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야, 여러분들, 그 빈 하나님의 쉐이프 베큐의 공간에, 공백에 무언가 채워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건 세상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이 공간을 채우시는 역사가 어떻게 시작해요?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꼭 먼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공동체의 목회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가만히 계시나요? 장로님도 따라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수자님들은 가만히 계시나요? 기도하시는 거죠. 당연히 기도하시는 거죠. 우린 과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권사님의 직무는 기도하는 직책이라고. 왜 권사님들을 기도에다가 다 밀어번져요?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분들 기도하지만 사실 목사가 기도해야 돼요. 참 부끄럽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장로님이 기도해야 돼요.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집사님들, 온 성도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한 집안에서, 가정에서 큰 영역과 은혜, 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일을 응답이 되려면 가장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부흥은요, 기도 운동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2021년은 모든 지상의 모든 교회가 다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과 전쟁할 때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산 높은 정상에서 아론과 훌이 딱 받쳐들고 기도했잖아요.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이기고, 기도의 팔이 내려가니까 여호수아가 치더라. 아무쪼록 그런 기도 우리 은혜롭게 금년 안에 다시 우리 회복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는 전파력이 강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전파력이 강한 줄 아세요? 기도가 더 강해요. 우리는 이걸 거룩한 전염성. 난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리를 완전히 만날 이유도 없어요. 만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더라도 그냥 문 두드리더라도 예수의 명 안에 물러가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오시면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전염성이에요. 참 신기하죠? 5절 6절 보세요. 놀랍게도요, 사무엘이 처음에 기도하니까 기도하라는 말 안 하더라도 그들이 기도하더라고. 야, 신기하게 기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물을 기로 여호와께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요, 참 전파력이 강해. 누군가 기도하면 옆에 사람도 기도하게 돼요. 오늘 이 거룩한 전염성들은 오늘 지상의 교회에, 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열렬한 기도에 여러분들 묻습니다. 그 열렬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일 앞에 계십니까? 중간에 계시나요? 맨 뒤에 계십니까? 아예 멀리 벗어나서 산 넘어가 계십니까?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심령, 기도로 모일 때 하나님의 우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염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지나치면 죄입니다. 왜? 마음으로, 말로는 믿습니다 놓고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누가복음 이제 12장을 말씀했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다음에 나오시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안 나오시잖아요.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면 가만히
아멘 그래요. 저 날아가는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 아멘 그래요. 그 하나님이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만든 나를, 저분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책임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솔직히 말할게요. 정상적인 거예요. 왜 들풀과 새는 먹이신다고 하는데 가장 귀하게 여기신 나는 못 먹이실까라고, 책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점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물어나고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시한 존재로 격화시키고,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시한 분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시시한 존재로 격화 끄집어내린 거예요. 다운그레이드 시킨 게 이게 큰 죄입니다. 적어도 이런 마음, 지나친 염려가 있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주신 약속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는 애꿎게 십자가만 무조건 갖다가 앞장서면 일이 해결될 거라고 믿는 이런 무지한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 되시고 하나님 나의 목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올해 반드시 진동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리는요, 언제라도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우레가 이미 와 계십니다. 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나가는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금년 멋지게 한번 돌파하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의 우레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